네, 여러분 어제 묵상 잘 하셨나요? 영상을 제가 처음 올렸는데 영상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피드백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오늘부터는 영상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어제 했던 묵상, 제 묵상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을 본문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어제 했던 제 큐티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면, 제가 나는 교회를 개척하고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뭐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게 없더라고요. 제가 35년 동안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도 제가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은 어떤 교회 건물 또는 주일을 비롯한 각종 모임, 예배, 또 일 열심히 하는 거, 뭐 이런 게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신앙의 뿌리에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내가 잘 다니면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제 읽었던 우리 본문에서 베드로는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죠. 근데 좀 여기서 우리가 나그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그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본문에 쓰인 나그네라는 말은 자기 집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이곳에 와서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보다는 뭐 이런 개념이죠. 외국에 사는데 잠시 다른 나라에 가서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집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그네는 분명히 집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그런 원래 집이 있는데 잠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기가 우리의 원래 집이 아니라 여기는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잠시 이곳에 머문다는 표현은 우리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궁극적인 소망이 우리들에게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래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원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돕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원래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가져와서 쓴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핏부림을 얻게 된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핏부림의 자리에 우리도 서게 된다, 우리도 그것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핏부림이라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교회는 뭐냐 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계획은 뭐냐 하면 고향이 여기가 아니라 원래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세상에 머무르지만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의 삶의 방식,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이 땅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제가 어제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뭘 소망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좀 잠시 해보았습니다. 난 여전히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땅의 것이 썩어질 것인데 마치 썩지 않는 것처럼,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게 나한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제 삶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그것을 소망하고 내가 그것만 바라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썩지 아니할 것을 소망하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분을 더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묵상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묵상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의 연속성상에 있는데 어제 말씀에서 교회는 이런 거야. 너희들은 이 땅이 고향이 아니라 본향이 따로 있어.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본향이고 그것에 너희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러면 그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사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베드로는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전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원래 어땠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에 어떤 삶이 되었는지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뭐냐면,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할 것 같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고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좀 발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판결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 판결에 있어서, 하나님의 재판에 있어서 그 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 재판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판결하실 것인가, 무엇으로 판결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묵상 열심히 하시고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더 알아가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